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습니다. 일단 한글 성경 한 4개의 역본을 택해서 동일한 말씀을 4개의 번역본을 통해서 읽습니다. 또 가능하면 NRSV나 NIV라는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제가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원전인 헬라어를 개인적으로 번역해 봅니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라틴어, 70인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라틴어 성경과 불가타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라틴어 성경과 또 독일어도 참고하곤 합니다. 대략 한 8개 이상의 성경 번역을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성경 번역을 보는 것보다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을 갖고 깊이 묵상할 때 더 좋은 의미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내용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마치 연극 같고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저는 과거에 제가 배웠던 문학적 분석 기술로 인물을 분석해보고 상황을 분석해봅니다.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청중이 되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오겠다. 그 질문을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며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을 대본이나 영화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여기에 아주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재미나 드라마틱하다는 그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하여 잘못된 답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겠죠. 바른 답을 하고 그 바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자리고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듣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몇 개의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헤롯 왕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무렵이란 말은 앞에 11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었고 또 수리아 안디옥의 선교적 정책에 따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스텝,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활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런 말입니다. 그 무렵에 사탄은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사탄의 활동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롯이라는 인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헤롯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니까 헷갈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 동방박사가 만났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1대 헤롯입니다. 이두메 출신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의 권력자 황제와 친해지면서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늘 불안해했고 또 그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적대자로 여기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The Great Herod, 이 헤롯은요 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하다가 결국 그가 찾아낸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만든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수되어 왔지만 100년도 넘게 200년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형편없이 낡았고 또 만들 때 솔로몬 성전은 좋은 재료를 통해서 나라가 부유할 때 만들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피난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볼품 없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는 쇠락해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을 보면서 헤롯은 옳지, 내가 성전 건축해주면 점수 좀 따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자기 생애는 물론이고 아들 때 손자 때까지 짓습니다. 무려 86년을 짓습니다. 86년 동안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화려하고 웅대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던 사람이 1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 역정에서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가 행하는 모든 과정에 유대인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헤롯 대왕의 손자 3대 헤롯입니다. 이 3대 헤롯은 갈릴리 지방은 떼어내고 남쪽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축소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위축이 되어 있었고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영토가 넓었는데 자기 때는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상실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기득권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에 타격을 주므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기득권자들과 멀어져 있는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중심 인물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였다. 이 몇몇 사람들은 초신자도 아니고 성도 중에 무작위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지도자입니다. 가만히 보니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 주축 인물이니까 이들을 없애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잡아와서 죽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지만 그는 정치적인 제물로 야고보를 삼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여럿 있기 때문에 동생 있고 또 제자 중에도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과 형제지간인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족보를 따지자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잡아와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은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의 시작과 함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때를 기리며 광야의 팍팍함을 자기들이 경험하기 위하여 나물과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는데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기 때문에 그 7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사형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잡혀왔을 때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 중에 회중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이 헤롯은 이제 하루만 더 견디면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짜자잔 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 왕가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이, 2살 아래 아이 다 죽여. 입양한 부모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처참히 박해하다가 결국 살해하다시피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 그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부모 참 참담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의 문화가 그거라는 거예요. 헤롯 왕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권한과 내가 가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라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혹은 타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희생의 자리에 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안 가죠. 그런데 그 길은 사실 죽음으로 포장된 생명의 길이고 헤롯이 걸어갔던 그 길은 남을 죽이면 내가 살겠다 사는 길이라고 걸어갔는데 그 끝은 죽음으로 떨어지는 나락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애매한 질문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어야만 했는가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 걸어갔습니다. 이들은 범법자요, 잘못된 자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어서 풀려나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가 없었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걷다가 똑같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하여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저 사업장은 잘 되는데 내 사업장은 안 되고, 하나님 불공평하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의 차이를 질문하는 그 질문과 동일한 게 아닐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문제를 극복해서 그걸 이미
제가 알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인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내가 막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어가 패스가 안 되면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니까 제가 과외를 시켜서 히브리어를 통과시켜주고 헬라어를 통과시켜준 그런 학우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저보다 잘해요. 제가 단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얘기했지만 사실 독서도 많이 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잘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한 친구는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로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들도 없겠다, 아들 삼자, 부목사를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부자 세습했어요. 부자 세습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부목사를 유학을 보내고 키워서 자기가 은퇴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서울의 유수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섰습니다. 어떤 저런 복이 다 있지? 우리 동료들은 모일 때마다 뒤에서 호박이 넝쿨째 글러왔네. 그런 광경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러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원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통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했는 것 상관없이, 이름도 빚도 없이 한 사람 두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며 섬기라고 나를 보내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서야 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등불처럼 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큰 사역의 자리를 맡길 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 소금으로 녹아지라 할 때 녹고 빛으로 들리라 그럴 때 들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소금으로 녹아지는 자리나 빛으로 들리는 자리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것이 순종인데, 요거는 좋은 것, 요거는 나쁜 것. 그래서 나는 들리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요 좋은 것만 할래 라는 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내면이 있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야고보를 만나봤습니다. 야고보를 인터뷰하며 제 마음의 묵상 속에 맺히는 이야기들을 1인칭 화법 야고보의 말로 바꾸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는 나 아니면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도 아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헤롯은 작정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했고 그 상황의 교회의 대표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베드로와 제가 대표를 맡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다 잡힌 게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때 저보다는 베드로가 피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죽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도들도 죽을 수 있지만 1번을 제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살고 싶으냐? 살기를 원하느냐? 그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살고 싶더라도 필요하면 죽게 하시고, 제가 죽고자 할지라도 살아야 한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헤롯 왕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는 당당히 앞에 섰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지는 자리이며 저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가 되었을 뿐 저에게 특별히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죠. 교회를 위한 하늘의 미랄, 그 미랄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데 그 시작의 미랄이 제가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죠. 이 세상에 매이면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내었지만 이것은 야고보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야고보의 선택이었기도 할 겁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피난 갈 이야기를 했겠지만 누군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야고보였고, 피난 갔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간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매이면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느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온다면 저는 제가 그 1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재밌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베드로 대단한데?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가면서도 천사의 인도를 환상, 여기서 환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상황이 아닌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게 되는 이 상황에 그 전날, 하루 전날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디비 잘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사투리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꽉 쳐요. 좀 빨리 일어나. 얼마나 깊게 숙면했으면. 그는 혁띠도 풀고 겉옷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천사의 인도를 환상으로 왜 봤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헤롯 왕이 군사들을 불렀는데요, 4명씩 4개조를 16명으로 그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착고를 채워서 양쪽에 군인이 2명 있습니다. 총 18명의 사람들이 그를 지키는데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4명씩 4교대로 4개조가 있고 초소가 1초소, 2초소가 있어서 2개의 문으로 겹겹이 쌓여 있고 감옥 안에도 2명의 병사가 그를 붙잡고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로 엮어놓은 채. 아니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삼엄하게 경계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군사들이 아니고 아마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붙잡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붙잡아서 감옥 같은 데 넣었겠죠. 근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불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면서 감옥에 있는 그들을 데려오라.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헤롯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 존재들이 아니구나. 그래, 철저히 가두어 보자. 밖에고 안에고 초소 2개에 사람 2명을 감옥 안에 넣어서 지키게 하는 그 현장입니다. 아니, 내일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지금 경계 상황이 이렇게 삼엄하면 거기에 긴장되어서라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잠을 잘 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사의 인도를 꿈으로 생각했고 그는 왜 이렇게 굴굴 잘 잘까요? 사실 그는 죽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잡혀갈 때 살아나올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자기도 죽고 내가 2번째로 섰을 뿐 나도 야고보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보고 반석 베드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제가 죽어야죠. 주님 만나러 갈 준비가 다 된 그는 옷 5곳이 벗어놓고 푹 잤습니다. 상황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상황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순종하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만의 밤을 보내고 분노와 원망의 밤을 보내고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안타까운 밤을 보내게 되죠.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잠을 자는 베드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배신자였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시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의 마음에 평화를 만들었고 내일 죽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 마음도 없이 푹 잤습니다. 그랬기에 천사의 인도도 잘 실감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 특징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전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짐작이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성격입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저도 붙잡혀 왔습니다. 아마 저도 죽겠죠.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데 나갈 일이 없잖아요. 꿈은 반대라더니만 왜 나가지? 상황에 철저히 순종하는 감옥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보려면 사도행전 16장을 좀 댕겨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들은 착고가 채워지고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법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올 법하죠.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어서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제 겨우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감옥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왜 감옥에 쳐넣으셨습니까?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옥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안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나갈 때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고 그 밤에 옥의 문이 확 다 열려버렸습니다. 새벽녘에 놀란 간수가 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 야, 이제 큰일 났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뭐 옥문이 열렸는데 왜 자살하지?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안 나오는군요. 19절에 나옵니다. 12절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헤롯이 그 옥을 지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주 예수가 도망갔으니 간수 이리와, 그리고 그를 사형시킨다는 것을 알았던 간수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We are here. 안 갔어. 여기 있어. 왜 안 나갔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으러 감옥에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쿨쿨 잤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간수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 안 나갔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넙죽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유추해 볼 건데 아마 처음에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야, 너희들 뭐 예수쟁이라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전도자라면서 꼴 좋다. 너희의 지키는 하나님은 너희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쳐넣냐? 놀렸을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가둘 수 없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곳 억압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과 가정이 달라집니다. 웃기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곤장 치고 다리 부러질지도 몰라.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살고 죽고가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함축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이 억압 속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말든지 내 좀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들은 이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손에 몇 개 더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점점 강해지면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을 소유하는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86년에 걸쳐서 세워졌지만 인간의 길로 걸어간 그 헤롯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지 6년도 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터전으로 삼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로마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축출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으로 사도의 길을 걸었던 야고보, 죽기를 각오하며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들의 길은 순교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걸었고, 그들은 건물을 짓지도 않았지만 무려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 교회의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헤롯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이 부담은 되지만 생명의 길이라 여기며 그 길을 걸으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